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는 너의 행위들과 너가 기도하는 곳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을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으며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으니 바로 안티파스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된 그날들에 그리하였도다. 그는 너희 가운데 사탄이 기거하는 곳에서 살해당한 자라.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라함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발라함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한 장애물을 던져 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너에게도 니골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올 것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겠노라. 다 함께. 귀 있는 자 그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도록 주겠으며 흰 돌 하나를 그에게 주겠으니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 하나가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버가모라고 하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7교회가 다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 몇 달 전에 그 네 교회, 두아디라부터 또 라우디게아까지 그 교회의 말씀들은 이미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버가모는 버가모도 굉장히 또 큰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도 번영했고,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황제 숭배가 굉장히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그 전부터 미리 원로원에서 예를 들면 황제가 처음부터 신처럼 추앙받는 것은 아니었죠. 어떤 계기가 있었고, 점점 사탄의 세력이 세지면서 이제 황제 숭배를 받게 됐는데, 원로원에서조차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자, 황제를 이제 신이라고 하자 하기 전부터 버가모에서는 먼저 그 전에 앞서서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아무래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버가모에 제우스 큰 신상이 있어서 그 신상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발굴이 되었을 때 이제 독일에서 그 신상을 떼어서 가져갔어요. 지금도 이제 박물관에 그것이 전시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서 이제 독일에 방문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큰 제우스 신상이 있으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탄이 자리를 틀고 앉을 만큼 강력한 어떤 죄의 문제, 우상 숭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또 핍박과 교회가 이제 순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제 안디바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안티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이름의 지체가 굉장히 신실하고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지체였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눌 텐데, 어쨌든 사탄이 기거하는 그 곳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 황제 숭배의 문제에 아무래도 거부함으로써 살해당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함이 있는 공동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그곳에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 그 상인 조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도 그 상인 조합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또 황제 숭배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여전히 그 유익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핍박도 피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나눌 때 나눴던 또 교권주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 적용된 또 그 죄가 니골라파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이제 로마 캐톨릭을 만드는 이제 바탕이 됐던 것이죠. 이러한 교리들이. 그러면서 중세에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사람이 낮아져서 그분을 인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강압적으로 너 나 인정하나? 이러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자리를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이 그렇게 만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 소멸되시는 거예요. 막 강하게 주장을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면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격적인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가 그분의 일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성이 없었다면, 그러한 인격성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결코 만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그런 온유하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자신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다른 존재들이 우상처럼 우리 가운데 기거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들어오면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딱 어떤 표적이나 하나님 이런 걸 나타내시지 않고 슬금슬금 죄들이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목이 빳빳하고 굳어진 사람. 굳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참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고, 예. 성도들은 몸이니까 목사는 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목 부러집니다. 목 부러져요. 이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니골라파에 대한 문제, 또 발람의 교리. 그래서 그 발람의 교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들과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그 솔로몬이 타락하게 됐던 그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아내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결국 사랑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떠나시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저는 그 구약 때 얼마나 그 임재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엄청났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할 때 꿈에 우리 아버님이 꿈에 보셨다고 그랬고 이 영광의 구름이 막 가득 찬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봤지만 기분이 참 좋았고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셔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오늘도 승은 형제랑 얘기하면서 어떤 한 자매의 그 전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오빠같이 되는 거야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너무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물론 이제 너무 깊은 것들을 제자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그 삶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거. 구원받으면서 세상의 것들도 다 즐기기를 원해. 그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교회 다니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겠지. 하지만 삶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부를 원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늘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이 분명히 책망을 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파 사람들의 교리가 현대교회 안에 분명히 있고 파쇄돼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영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앞서가는데 실은 보면 문제가 많죠. 제가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주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사역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 모임에 참석하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경험을 시키신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불편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막 손도 떨리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이런 진동이 오기도 해요. 엎드려 제가 경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딱 안수하면서 바람을 불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하는 저도 이제 그런 집회도 갔었기 때문에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러지길래 쓰러지려나 그러고 기도를 받았는데 쓰러지긴커녕 진짜 좀 불쾌했어요. 안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다. 알파 코스에서 기도했을 때 금리빨이 바뀐다든지 이런 너무 눈에 보이는 표적들. 심지어 사탄도 여러분 병고침이 가능합니다. 병고침이 가능하고 제가 아프리카의 TV 조슈아라는 그 목회자가 인터넷 유튜브에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걸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제가 본 결론은 가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 50대 사망을 했죠. 근데 이게 기름 부은 어노인팅 워터라고 하면서 이제 손에다가 칙칙 뿌리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다고 이렇게 손을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물에다가 성령이 그러면은 그 물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까? 저는 이게 상식만 갖다 대도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루입니까?
성령님이 올리브 기름입니까? 거기다가 집어 물 속에다가 기름 부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거를 뿌리고서 막 이 물을 뿌리면 이렇게 기름 부심이 온다고 막 이렇게 진동을 하더라고. 제가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에게 기도를 받고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형제에 대한 그 유튜브의 스토리를 보면 저는 가짜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막 액티브한 어떤 치유와 이런 것들이 기적과 이사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의 구세주이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바르게 내가 가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고 있고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달라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 자꾸 사람과 단체와 교회와 어떠한 영적으로 보이는 것과 심지어 내 자신이 더 나를 꾸미기 위해 영적인 은사조차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내 스스로의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물론 그런 자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버거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공동체 중에 순교당하는 자가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주님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입의 검으로 대적해 싸운다는 그런 책망을 듣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여전히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도록 주고, 숨겨진 만나는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천사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흰 돌 하나를 그에게 주겠으니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자,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모르는 새로운 이름. 이것은 정말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은밀한 그런 이름이겠죠.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전에 보면 판사들이 판결 자갈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형사적인 어떤 증거가 발견됐을 때 검은 돌과 흰 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릇에다가 한 사람씩 미국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일반인들이 판결을 내릴 때 서로 의견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판결을 내릴 때 검은 돌과 흰 돌을 자기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유죄다 그러면 이제 검은 돌을 넣고 무죄다 그러면 흰 돌을 넣는데요. 네. 그래서 그 돌이다, 판결 자갈이다. 사탄이 그 사람을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흰 돌을 주어서 그는 무죄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결 자갈에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흰 돌은 고대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마치 왕이 마패를 주는 것처럼 그 흰 돌을 주면 이 흰 돌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돌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그 흰 돌을 준 사람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줬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공급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줬던 그것이 바로 흰 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친밀함, 개인적인 친밀함, 호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흰 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티파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책을 다시 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픽션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실제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픽션이 있는 거여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스토리들이 픽션이 섞여 있지만 제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상류층 인사고 로마 시민이고 갈릴리 지역의 대지주. 전해오는 속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제 치과 의사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의 에우페모스라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안디옥에 칼프로니스라는 데오빌로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가 거하고 있었고, 이 사람과 안디바가 이제 연결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을 서신을 전해받고 그것을 주고받는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해되는 부분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서 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루피누스라는 이제 상류층의 그 고위 간부가 등장을 하고요. 또 이제 안디바의 그 스타키스라는 이제 하인이 또 이 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칼린디온이라는 사람인데, 안토니우스는 이제 버가모 어느 집안의 이제 유력한 사람인데 가장이고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그 집을 거점으로 내주고 있었고, 또 칼린디온이라는 사람도 버가모의 어느 집안의 가장이고, 이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거점으로 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책에서 특징이 있었는데, 안토니우스는 하인들이나 다른 어떤 낮은 직위 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함께.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양반과 하인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밥도 따로 먹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이 귀족들이 종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사람이었고, 칼린디온이라는 사람의 이 집의 모임에는 루피누스라는 더 높은 상류층의 상당히 그 원로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고위 관리도 이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불편한 거죠. 이 하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음식도 다른 종류로 먹고.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의 존경을 받냐면, 내가 그런 직분과 지위에 있어도 사단장인데도 이등병과 같이 같은 종류의 밥을 먹는 자리에 가서 같이 먹으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도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어떤 세미나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밥이 회비도 되게 비싼데 2박 3일 동안 회비가 20만 원인가 그랬어요. 상당히 비싼 회비였는데 밥도 너무 허접하고 그래서 먹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 동생이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등장을 했는데 저쪽에 따로 밥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몰래 훔쳐봤는데 되게 맛있는 걸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분이 안 보이게 방에 들어서 몰래 먹든지, 우리 이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접한 걸 먹는데 유명한 목사님이라 좋은 거 드시나, 이런 막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은연 중에 그렇게 좀 특별하게 대접받고 특별하게 뭔가 분리되고 뭔가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형이니까 더 잘해주고 싶으면 그러면 안 보이게 사람들에게 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안토니우스와 이제 칼린디온이라는 사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버가모 교회의 모습. 한 공동체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충성된 모습이 있었고, 한 공동체는 그런 가운데 황제행 숭배, 그리고 이런 조합에서 어떤 우상을 숭배했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활동을 하니까. 서문화 교회에도 그런 빼앗김이 있었잖아요.
자산도 다 뺏기고. 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안토니우스라는 공동체에 이제 데메트리우스라는 석공, 버가모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석공 아시죠? 석공에다가 이제 프리를 붙이면 이제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석공조합,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그 당시에 고대 많은 그런 건물들은 석공이 없으면 지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프리메이슨들은 원래부터 이런 부유함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걸 시조로 보고 있는데, 이 석공조합에 있던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강하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이 제단의 제물을 바치지 않고 그랬더니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이 버가모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안디바가 누가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그가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토니우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그 변화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그 책 속에 픽션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어 가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형이 확정돼서 이제 묶여서 사형당하는 그 장면이 이제 황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딱 안디바가 그 장면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황제도 민망하지 않고 공의도 세워지고 황제의 또 자비가 세워지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데메트리우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본인에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황제의 공의를 사람들에게 세우라는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데메트리우스라는 그리스도인이 풀려나고 안디바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황소를 잡아서 내장을 다 뺀 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불 위에 올려놓고 이제 구워서 이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이 전승에 내려오는 거에 의하면은 그 몰래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뜨거운 황소 있죠. 뜨거운 황소, 동으로 만든 뜨거운 황소가 배가 비어 있는데 그거를 정말 달궈서 비어 있는 그 황소 안에 안디바를 집어넣어서 이제 화형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상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황제 숭배에 관련된 것들이 버가모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왕자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짐승의 정부가 일어나고 그 짐승이 우상 숭배를 받고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런 세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 과거에 버가모 교회가 겪었던 이러한 도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휴거 신부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짐승의 표를 제시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면서 그 우상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AI들이 막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여러분 그 AI에게 인터넷상에서 그 AI 예수님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붙이기가 좀 그런데 AI 예수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종교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궁금증들을 이미 얘기하면 챗 GPT처럼 대답을 해주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어떤 모양으로 나갈지. 물론 AI 로봇들은 절대 우리가 인간의 그 일자리를 빼앗지 않겠다. 얌전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은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온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짐승을 숭배하면서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할 것입니다. 예. 사실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 이 백신에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서 몸 안에 너무나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백신은 분명히 짐승의 피와 연관된 어떤 소스가 분명해요. 예.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 때문에 암에 걸리고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숫자가 맞았어, 젊은이들이.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미혹하는 엄청난 이런 혼란이, 이 영적인 세력들이 이 땅을 덮칠 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대비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기념책에 우리의 삶들이 부끄럽지 않는 삶들이 기록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그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순교자가 꼭 되라는 것이 아니죠.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시간들과 삶들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무엇이 진실인지는 100% 알 수 없지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 환난 속에서 신실하다, 주 앞에 그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신실하다고 인정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올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부르신 바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가 다 될 수 없죠. 그러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국 사탄은 영혼들에게 그의 믿음의 대가로 인하여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성경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 니골라파 사람들의 교훈이나 발라함의 교리,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이 세상도 즐기고 구원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되고, 그러한 세상과 짝한 성도들이 많은 이 교회 시대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땅을 덮고 이 땅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 빈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디바와 같은 그런 충성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버가모 교회가 충성된 교회라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사탄이 숭배받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라 네가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디바의 그 충성된 삶에 대해 칭찬하신 주님,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수 없고 순교자가 되지도 않겠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삶에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혜림이 또 일본에 가서 아버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예배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윤희자매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딸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보호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딸을 지켜주시옵시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에 풀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아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갈등에서 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시고 그가 들었던 그 복음이 아버지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보라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향이 자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동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